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말하고 학명은 아카시아 새알이라고 부릅니다. 즉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이 귀한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다고 여겼던 백향목이나 잣나무, 상수리 나무 등을 쓰지 않고 광야에서 막 자라는 흔한 조각목을 썼을까요? 그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자들이 바로 아무렇게나 자라나고 흔하디 흔하여 귀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 마른 땅, 즉 광야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흔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운 모양도 풍채도 누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며 마치 마른 땅에서 막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흔하디 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렇게 추악하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니 처음에는 버려도 무망한 나무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신성의 존귀함으로 버릴 수가 없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순금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순금은 하나님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흔한 조각목 같던 우리도 정금과 같은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풀무도를 통한 연단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궤는 나무상자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28장 38절과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노아가 지은 방주를 지칭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언약궤도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의 상징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내린 음식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의미하지요. 광야에는 물이 있지도 않으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사람으로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그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만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약속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먹어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 실력만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만나는 바로 그것을 약속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인도자가 누구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레위 족속 중에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 유력한 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왜 그들만 인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사람으로 바라본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단지 인간적으로 높은 지위로 생각하고 그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각 지체에 부여된 자가 자기 역할에 서로 순종되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통하여 인도에 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는 그 다음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고 오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스스로가 가는 길은 결코 정직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해 가십시오. 그 약속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더우면 더운 날이라 그러고 자기가 추우면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짜면 짜다고 말하고 자기 입맛에 싱거우면 싱겁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올통 갈등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역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언약궤에 대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했다가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잘 모셔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에 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곤 신상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다음날 다곤을 엎드러 버리고 팔과 다리를 잘라내셨으며 이후에는 머리까지 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상징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언약 없는 백성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실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도 그들의 실력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은 싸움, 그 싸움에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기준이었지만 자신들을 기준 삼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하는 재물을 자신들이 가장 먼저 좋은 곳으로 골라 가져다 먹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기준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가져온 것입니다. 즉 언약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방법처럼 도구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전쟁에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들을 부셔버림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언약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심령에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언약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조각목 같았던 우리들, 광야에 아무런 그러한 기저 없이 자라나고 막 자라났던 그러한 나무와 같은 우리를 정금으로 덧입히시고 그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언약궤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십시오. 자기의 감정, 생각, 자기의 지혜,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언약을 붙든 그 백성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